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죠? 운전을 하다 보면 위험한 경우를 꽤 많이 만나게 됩니다. 급작스럽게 밀고 들어온다거나 멈춰 선다거나 뒤에서 들이받는다거나 하는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잘 주행하고 있음에도 불안한 그러한 순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져서 와이퍼를 아무리 빠르게 해도 막 물 들이붓는 것처럼 혹은 안갯길을 갈 때, 안갯길은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나만 조심해서 될 것도 아니고 하이빔을 켜도 여전히 오히려 더 위험스러워지죠. 어, 또 특별히 위험할 때는 이제 졸음 운전할 때, 졸음 운전할 때는 이거 내 의지와 상관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위험천만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굳이 공통점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아마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순간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에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부족하고 없고 또 모자라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은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자동차가 운전하는 그가 캄캄하고 쏟아져 내리고 또 안개로 막혀 있고 눈꺼풀이 가로막고 해서 위험해지는 것처럼,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러한 상황들, 불안하고 또 걱정 근심 가득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점집도 찾아가고 또 무속인도 찾아가고 하는가 봅니다. 사실 정확하게 앞을 알려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 말이 때로는 위로가 되고 또 때로는 삶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그러한 일들을 하나 봅니다. 사실 앞날을 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그렇죠? 어느 날 당신 죽을 거요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듣고 나면 살려고 발버둥은 치겠지만 그 일이 오히려 더 큰 걱정과 근심으로 다가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함께 살핀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참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 고민하고 있는 야곱을 보게 돼요. 그리고 살펴보면 그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듣게 되죠. 만약에 야곱이 내가 형을 만나는데 형이 나를 반가이 맞아줄 거야, 그리고 분명히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20년 만에 형제의 상봉, 이것처럼 즐거운 일이 어디 있고 또 반가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야곱이 두려워 떠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형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형이 정말 반갑게 맞아줄지 아니면 칼을 빼들고 나와 내 가족을 죽일지 모르는 이런 불안감 때문인 거죠. 앞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람인 걸 똑같이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우리도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우리에게만 주신 특별함, 그리고 특별한 해결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기도와 찬송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방법을 주셨어요. 이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문제, 특별히 앞을 모르는 불안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주셨다는 거죠.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그러한 인생의 어떤 부분에 대한 해답과 또 그리고 문제들을 좀 해결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면 참 좋겠습니다. 야곱이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아서 삼촌 라반에게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년을 지내게 되죠. 죄송합니다. 지낸 이후에 결국은 그곳에서 많은 재산을 모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 살면 좋겠는데 라반과 그의 종들과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돈이 모이니까 확실히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라반의 집으로부터 도망치듯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꼭 20년 만의 일입니다.
이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오면서 결국은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에서 생긴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32장의 내용입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토록 라반이 힘들게 해서, 외삼촌이 자기를 그토록 힘들게 해서 어렵고 또 힘들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왔다 싶었는데 이제는 형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저 같으면 딴 동네 가서 살겠는데 굳이 그 에서가 있는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갈 일은 뭔지. 어찌되었거나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러한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의 삶에 대한 처신을 아주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었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형과 아버지를 속이기도 해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속였던 야곱이 라반 삼촌에게는 속임을 당하게 되죠. 자기 아내를 얻는 과정 가운데서 오히려 속임을 당하게 돼요. 속고 속이는 그러한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살던 이러한 야곱, 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에서를 만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먼저 자기의 종들을 형에게 보냅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 종들이 그냥 돌아왔다는 거죠. 만약에 에서가 억한 감정과 그리고 그 20년 전에 그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다면 아마도 야곱의 종들도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온 소식이 참 야곱을 더 두렵게 합니다. 저희가 잘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인님의 형님께서 400명의 군사를 끌고 지금 맞이하러, 이걸 맞이하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맞이하러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게 돼요. 야곱이 두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의 그 복수심, 그것이 여전히 형에게 있다면 다 죽는 목숨 아닙니까? 그렇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양떼, 소, 낙타를 둘로 나누어요. 그래서 여차 하나가 당하면 한 떼만 가지고서 도망갈 심산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떼를 나눈 이후에 오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32장이 여기서 딱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기도가 끝난 후에 여전히 야곱은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형에게 줄 재산을 일정 부분을 떼어서 그것을 셋으로 나눠요. 그래서 천천히 한 번씩 보내는 거예요. 요거 받고 좀 마음이 좀 누그러들면 좋겠습니다. 이거 갖고 모자르다 싶을 때 또 하나 보내는 거죠. 이거 형님께 보내는 겁니다. 그걸로도 성이 안 찰 것 같으면 마지막 하나도 더 보내주는 거예요. 물론 이미 그것은 떼어놓고 셋으로 나눴을 뿐이에요. 어찌되었거나 이런 준비를 하고서 결국 그는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결과는 해피엔딩이에요. 이 에서에게서 아무런 적의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형제의 우애를 나누고 헤어지게 됩니다. 삶이 절망적이라고 생각될 때, 정말 캄캄하다고 생각될 때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도움들을 찾다가 안 되면 그냥 세상과 이별하는 것, 그것으로 끝을 보려고 합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길과 방법이 있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절망적이고 캄캄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다 하셨고 등불이 되어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그 길을 내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마치 홍해, 그것이 하나의 바다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길을 내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정말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하는 그때에도 길이 되어주신다 약속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이 기도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될 거예요. 첫째는 이 야곱이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그리고 알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냥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 머리 혹은 내 지식이나 또 내 경험 또 우리 사람들의 전통 가운데서만, 즉 땅에서만 그 해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적어도 야곱이 우리와 비슷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그리해야 하는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기도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그 대상이 누군가 한 것에 대해서 이 야곱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그가 기도를 하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기도해도 되는데,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기도에 앞서 하나님을 부름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야곱 자신과 관계된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과 관계 가운데 맺으셨던 약속들을 다시금 기억하게, 또 자신도 기억하는 이러한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호칭은 말입니다, 사실은 야곱이 처음 베델로,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에게로 갈 때에 베델에서 머물러 했던 그때 기도를 생각나게 해요. 이때 이 기도를 살피면 창세기 28장 13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야곱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만 28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신을 소개할 때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계시하고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곱이 하는 이 기도가 어디에서 뚱딴지처럼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이미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그러한 기도 가운데에서 시작된 그러한 호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자기의 꾀 때문이던 어머니의 그러한 아주 강력한 푸시 때문이던 어찌되었거나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서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야 하는, 지금은 아무런 유업도 받지 못한 채 그냥 홀로 쫓겨가야 하는 그러한 야곱, 처량하고 불쌍하기 그지없고 또 앞날을 알 수 없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토록 처량한데, 정말 이처럼 외로운데, 정말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 내가 했던 짓이 맞는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신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자신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기도를 할 때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미 그가 20여 년 전 베델에서 했던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십니까? 그냥 기도하는 분들 보니까 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합디다. 그래서 혹시 그렇게 하십니까? 뭐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한 그 계속적으로 불러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시구나 라고 그렇게 깨달을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상에 또 여러분의 신앙 경험상 또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된 그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은 그저 저 멀리 계셔서 마치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듯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초인종을 눌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게 되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에서 언제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드렸던 그 기도에 20년 전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려 기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야곱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주셨잖아요. 내가 어떤 하나님이다.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분이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이 없이 내가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누구를 찬송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냥 이게 습관처럼 그렇게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드려진다면 그것은 목적을 잃은 배와 목적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확실한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까지도 보장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소원과 또한 우리의 찬송을 올려드린 것, 이것은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미 그것으로 기도가 끝났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빠 혹은 엄마, 말도 하지 못하고 겨우 뗀 말이 엄마 아빠라고 할 때에 그 아이들이 엄마의 손을 붙잡고 아니면 쳐다보면서, 그보다 더 어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우는 소리 한마디로 응애라고 하는 말로써 엄마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요구하고 또 그 엄마는 신기하게도 그것을 알아듣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말 소원을 담아 부르는 그 한마디, 아버지 하나님 한마디만으로도 이미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이 아버지께 전달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의 찬송의 대상을 알고 그리고 깊이 인식하고 드리는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그러한 기도, 또 세상 신에게 드리는 그런 기도와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산 올라가다 보면 성황당 있고 또 이렇게 돌무더기 쌓아놓고 하는 거 종종 보시죠? 거기다가 소원을 도대체 누구에게 내 소원을 비는 거죠? 그 나무에게? 그 돌에? 달에다가 소원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 그 달이 우리에게 그러한 소원을 이루어 줄 만한 능력이 그에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보면 도대체 그는 누구에게 자기의 소원과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알 수 없는 거예요. 무지한 것이고 맹목적인 거예요.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은 알려주셨고 친히 알려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곳, 그것이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 부르는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날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또 반대로 기쁠 때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이 찬송했다라는 그러한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의 내용으로 볼 때 야곱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주께서 10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찬송한다라고 할 때에 도대체 무엇을 찬송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 내용이 찬송의 내용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른들 기도할 때 보면 적신으로 와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오늘 이 야곱은 말하는 것이, 내가 라반 외삼촌의 집에 갈 때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습니다. 지팡이 하나. 그런데 지금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그러한 재산을 2때나 얻어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죠. 비록 그가 곡조를 붙여서 노래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에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 일들을 통하여 감사를 가지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사실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 감사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으로 변화하여 하나님께 올려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앞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약속을 하나님이 실제로 이루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을 그대로 행하여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야곱이 들고 있는 그러한 찬송의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에 친히 개입하셔서 자기에게 해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야 될 대상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없으세요? 있어요. 그리고 이미 우린 그 약속을 받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해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너의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정말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는가?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와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으로 그분을 그 무덤 가운데 다시 살리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얻어 그 기쁨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와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영육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하신 이것만 생각해도 그 또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들이죠. 우리의 삶의 가운데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라든가 건강이라든가 혹은 물질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복과 그 복의 약속대로 회복되어지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자신이 스스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런 면에서 우리는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무슨 약속,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하나하나 찾아내는 것, 이것도 또한 우리에게 소중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영원 불변하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세요. 이곳에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여러분과 해 놓으셨는지, 그리고 그 모든 약속들을 신실하게 하나 둘씩 이루어 가시는, 믿어지지 않으세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도대체 내 삶이 지금 펴지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그 약속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이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면서까지 이미 모든 약속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약속하신 그러한 사소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믿으셔도,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감사하는 이러한 감사와 찬송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신 일들을 기억하고 추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신 일, 지금 이루시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이제 나머지 삶은 알아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약속해 주신 약속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이루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죠. 오늘 야곱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을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서의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야곱이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미래 일들조차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는 끊임없이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12절이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베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 말씀하신 약속을 기억해서 지금 이 형 에서로 인한 두려움 가운데에도 그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마치 협박하듯이. 그러나 참으로 아름다운 애교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저 들어주셔야 됩니다. 에서 형의 칼이 두렵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다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와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약속 의지해서 지금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이 이전에 자신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근거해서 자신의 삶의 위험으로부터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야곱이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의 약속을 기대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약속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비록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고 여전히 오리무중 가운데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늘 그런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믿음 가지고 기도해라. 이 믿음은 무엇에 대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안개 가운데 길을 걷는 것 같고 마치 쏟아붓는 폭우 가운데 차를 몰고 가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여전히 변함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왜 변함없냐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께서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간구를 외면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 이제 뒤돌아보세요. 이제 벌써 2017년이 다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생각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감사 그리고 찬송의 제목이 될 것이고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질 기도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호소하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야, 넌 참 의지도 없고 의지 박약이구나. 그건 네 힘으로 좀 하지. 그저 문제만 생기면 쪼르르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그 신에게 구하냐.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상관없어요. 히스기야가 자기에게 당한 그러한 문제, 그 죽음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가 펼쳐놓았던 것처럼 그렇게 펼쳐놓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없어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기도와 간구, 바짓가랑이에 매달리는 아이의 그 눈빛처럼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7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뒤를 돌아보시고 또 앞을 바라보시며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2017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 2018년부터 해서 앞으로 몇 수십 년, 그렇죠 권사님들? 몇 수십 년 남았죠? 그럼요. 그동안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울고만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이 감사해야 될 때고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와 찬송에 힘쓰시고 또 전념하실 때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 이게 해결된다니 기적이구나 라는 이러한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